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거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단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생각해보면 시기가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죠.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서신이 써여진 시기까지 생각해보면은 길어봐야 한 30년, 40년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발생하는 이단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단이라는 것이 신앙적인 교리를 잘못 알든지 신앙적인 교리에 대해서 욕심을 첨가시키든지 그러면 이단이 돼요. 그렇죠. 이단이 달리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다 이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을 좀 잘 새겨들읍시다. 그래서 외부로 오는 것을 우리가 잘 단속하면 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도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 이것도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를 왜곡시킨다든가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거기다가 그것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면은 이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면 쉽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결과를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이 어떤 결과들 나타나는가? 자기만 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2장 1절 중간에 그들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거죠.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도 인정하고 그러나 교리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이단도 있고 아예 잘못되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교주인 것처럼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지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단이 제일 질이 안 좋은 이단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이단이 제일 좋지 않고 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점을 자기에게로 맞추면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옳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교회만이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구원을 받죠. 그렇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게 잘못돼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면은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그 차이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구는 거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열심히 중요한 것인가? 아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파멸로 가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닥치는지를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되게 방탕을 얘기하면 성적인 타락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적인 타락도 있고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왜곡된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 중에 영지주의에 관한 내용들을 참 많이 말을 하거든요. 말로 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육은 더럽고 우리가 영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육에 관계된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영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논리가 뭐냐면은 육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요. 육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육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양, 영적인 지식이 쌓아지는 이 문제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육적인 타락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혼란을 굉장히 주냐면은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육적인 건 별거 아니네. 육적으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괜찮겠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몸이 이 몸뚱이만 몸이 아니라 영을 담는 것이 다 몸이란 말이죠. 육이라는 껍데기 안에 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육이라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게 우리의 온전한 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높아지는데 육적인 건 타락할 수 있다. 이건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는 전혀 어긋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된다고 말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방탕,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비방받는 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맘 놓고 비방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좀 더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 어긋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한다면은 결국 진리 자체가 비방받는 거죠. 그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길래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탐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의 말로가 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로 끝납니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 아니면 물질적인 욕망,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도 세습하려고 그래요. 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그래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 건 건강인데 건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욕망, 그 다음에 세습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와는 이게 다 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가는데 왜 성적 타락으로 갑니까? 다 이해를 못한 문제죠. 근데 결과는 꼭 그렇게 가요. 왜 그런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시작하면은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호꼬독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호주머니 털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뭐 교회에서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면서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저 불교 믿어요. 아니요, 불교는 안 됩니다. 기독교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그렇죠?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짓 교사들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됩니다는 것과 밖에서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우리는 똑같지 않다는 걸 자꾸 알거든요. 주님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욕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욕망으로 꼬드겨내고 거짓말로 꼬드겨내는 것, 이건 진리에서 어긋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차이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전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막 금을 한돈 준다든가 뭐 이렇게 상을 준다든가 이런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효과를 본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마지막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보게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요. 신앙은 신앙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좋으면 상대방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도와주고 그래서 오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동기를 많이 작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게 하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나중에 이익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이익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익은 버리지를 못해요. 내 삶 가운데서 그 탐욕으로 가는 길들은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는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도입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굉장히 생각합니다. 경쟁적 관계 속에서 그 교회는 성장하는데 우리는 성장 안 하고 이런 관계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피는 것이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한다든가 상대방의 교회를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채움으로 우리 교회가 크기를 원한다든가 다 비신앙적입니다. 이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탐욕이 생기는가, 이단이 생기는가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의 세 부류들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부류를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죄 지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타락천사, 죄를 지은 천사. 이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쇠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단들,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타락천사, 두 번째 뭡니까? 그 당시에 죄를 짓던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이야기. 다만 노아만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구하셨지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셨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의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롯만은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묶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심판을 하시는데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롯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아브라함과 선택지가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라고 안 하고 먼저 골라가더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이렇게 끝나고 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다르게 봐요. 이 롯을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의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방탕하게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올바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나 하나 똑바로 살려고 하면 힘들죠. 힘듭니다. 그렇죠? 그걸 거슬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 거슬려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한 9,999명의 사람들이 다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똑바른 삶을 살겠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이런 가운데 똑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똑바로 사세요. 다른 사람 다 망합니다. 온전하게 산 사람 롯만 살았어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특성, 경건한 사람은 시련에서 건져내신다.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날까지 가두두신다. 아까 타락천사들을 가두어 둔 것처럼 불의한 사람들도 우리가 가두어 두신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여기 두 가지 특징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정욕에 빠져서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언제나 길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본능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예, 본능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역시 또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 뜻대로 사십시오. 옛날의 삶은 옛날로 좋게요. 옛날은 몰랐으니까 본능대로 살았지. 알고 나서도 본능대로 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본능대로 사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권위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도의 권위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권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내 생각이 옳다는 이유로 딴 사람들에게 딴 일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사도가 혹은 장로가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도자가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계시도 받지 못했으면서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도는 최고야? 장로는 최고야? 계시도 못 받았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 돼? 나는 계시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중에 위험한 교회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위험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경에도 안 써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객관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당신의 생각인지 당신이 계시받은 건지 그걸 뭘로 증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권위를 최고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은 게 더 우선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시를 말할 때, 그 권위를 말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혼자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건 별거 아니야. 영적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적인 건 문제가 안 돼. 영적인 것만 최고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도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육과 영이 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한 몸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큰 문제가 권위를 멸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의 말이 틀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틀리게 느껴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짜 틀려서 틀린 경우도 있고 의외로 많은 경우들은 진짜 틀려서보다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라는 게 내가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것 같고 기분 나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는 그 뜻이 있구나 하는 거죠. 왜 일부러 권위자를 세워둡니까? 권위를 주어서 그를 세워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질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걸 지키지 않다 보니까 멸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10절 중간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기고만장해져서 이제 위에 있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막 비방하고 모욕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말할 때 천사들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보다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는가? 그들이 옳아서 안 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비방과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애정을 가지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가 모욕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럼 나를 비방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예,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오늘 말하는 천사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을 짓는 겁니다. 자꾸 비방해서 교회들을 내분을 일으키고 갈등으로 일으키는 것들은 악한 것들의 짓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똑바로 서 있고 온전하게 노력하고 상대방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요.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쓰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면서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로 정리하면 이단의 문제들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꼬드겨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충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욕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신앙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이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주머니 털려고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을 진짜 누가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덤덤하고 별 관심도 없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종과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여러분을 마음에 들게 하고 여러분을 꼬드겨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고 여러분을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과 어떤 게 옳은지 똑바로 구별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벌어지고 나니까 신천지가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구원파가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하는 일들이 있고 또 조금 뭔가 약간 안정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사람이 자기 교인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예, 일단은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또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 한 분이 정말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가 봐요. 가까운 교회를 몇 군데 갔는데 1시간 넘게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못 들어가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알았는데 참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요즘은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발붙이지 못하지만 좀 환경들이 벌어지면은 좋아지면은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삽니다.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나는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나는 좋은 몫을 감당합니다. 비방하거나 상대방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원리를 지키고 사시면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 흘러들어온 우리가 이단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을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욕망에 휘둘려서 그들에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신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일들과 또 헌신하는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들에 더 마음을 쓸 수 있어서 우리의 신앙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너무 길지 않게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점점 우리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주님께서 친정으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주 앞에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통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재활 치료 받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음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알고 가야 될 방향을 알아야 하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뀐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잠시 잘못 한눈 팔면 잘못된 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앞길들이 주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혼란과 분열들이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되 어려울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들의 아픔을 읽을 줄 알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결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